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리고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뜻깊은 날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절제하며 기도에 힘쓰고 하는 그러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려 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주님은 즉시로 그 나무를 저주했고 그 나무는 순식간에 뿌리채 완전히 말라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호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신경질 나셔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시려고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열매를 저장하는 곳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교인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풍요와 안락을 두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 그러한 열정이 식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는 회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과연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단순히 죄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일까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회개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단순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전반적인 일상의 삶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걸 의미하는데 열매 없는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핏된지 그 말씀이 어둠에 쌓인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터치하게 되고 그들은 땅을 치면서 동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이방인과의 그런 관계를 단절하는 결단성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단성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은
신앙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회개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붕괴 때 눈물을 흘리며 펄쩍펄쩍 뛰며 회개하고 집에 가서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성질내고 이런 행동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익은 곡식은 모아서 곶간에 넣는다고 나옵니다. 곶간, 여러분들 지금 분들은 곶간을 모르는데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곶간을 잘 압니다. 탈곡을 하고 나면은 그 어떤 결을 갖다가 이 곶간에 저장을 합니다. 보통 토광이라고 하죠. 곶간에 저장을 하는데 이 천국이 바로 익은 열매를 저장하는 곶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익은 열매가 돼서 모두가 천국 곶간에 저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실이 익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총체적으로 달콤하게 익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부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지라고 증거를 합니다. 과실을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고 과실을 맺으면 질 좋은 과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꼭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과실을 맺을 때만, 열매를 맺을 때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가지된 우리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있고요, 열매가 없는 쭉정이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지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알곡 신앙인지 쭉정이 신앙인지는 그날에 불로 테스트 해본다고 나옵니다. 알곡 신앙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인이요, 쭉정이 신앙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불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바로 시련입니다. 쭉정이 신앙인은 항상 말만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삶에 침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심령은 늘 뻣뻣합니다. 완고합니다. 교만합니다. 반면에 알곡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이 생활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심령이 부들부들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을 잘하고 마음이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이 알곡 신앙인이에요. 참 신앙인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사랑과 겸손과 인내 능력을 소유해서 주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권능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인격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무에 붙어 있자. 나무에 붙어 있자. 여러분, 우리의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현실의 모든 사건과 환경을 긍정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모든 것이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고난은 나의 구원을 위한 필수 재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속죄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로 주님의 실존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의 번제드리는 생활 영성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속죄주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냄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냄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서의 길가 믿음이요, 돌짝밭 믿음이요, 가시밭 믿음의 사람입니다. 심령이 딱딱하고 약간의 시련에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님은 단순히 자기의 인생을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냄비 신앙인입니다. 그냥 냄비는 호락 끓지만은요 그 온기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마솥 믿음이 있습니다. 가마솥 믿음. 여러분 지금은 가마솥을 안 씁니다만 저 어렸을 때마다 집집마다 가마솥이 있습니다. 큰 솥에다가 주로 뭘 했냐면 거기다 뜨거운 물, 겨울에 물을 끓인다거나 쇠죽을 썼어요. 근데 한번 거기다 물을 끓이면은요 그 물 한번 끓여놓고 나면은요 그 물이 새벽 한 5시쯤 끓입니다. 그러면 오전 10시, 11시까지도 미직지근해요. 한겨울인데도요. 식지를 않아요. 잘. 여러분 가마솥 믿음은요 성경에서 좋은 밥 믿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요 자신은 주님의 작은 종일 뿐이라는 생각에 낮은 자의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마솥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가마솥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실한 인내를 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 재능이 없음도 아니고 지식이 없음도 아닙니다. 재물이 없음도 아니고 열심이 없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인내가 부족한 원인은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대부분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요. 우리의 교만이 깨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인내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내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내력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인내하느냐 마느냐는 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내력이 강한 사람도 인내할 의미와 목적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인내력은 사상 누각처럼 금세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목적과 의미는 내가 낮아질 때 얻게 되는 겸손의 산물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련 중에서 어떤 궁핍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면 어떤 고난과 역경 유혹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면서 정진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인내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릴수록 심령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심령은요 점점 무뎌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배고프고 주님의 목마르다는 겁니다. 신령한 천상의 축복에 목마르다는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인생의 전부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Jesus means everything to me.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성경에서는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만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긍정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긍정합시다. 여러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한 모든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한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룬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그분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잘하는 말은 뭐예요? 해봤어? 해봤어? 이 말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자고 했을 때 모든 참모진들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늘 하는 말, 해봤어? 해봤어? 여러분, 이렇게 긍정하는 삶 속에는 풍요와 성공이 따르는 법입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현실의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게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유능한 남편을 6명씩이나 얻었는데도 그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대관계에 있던 유대 사람은 예수님을 그는 긍정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영원한 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망과 행복과 성공은 긍정적인 사람의 전유물입니다. 결탄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긍정은 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의 역경을 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느냐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인내를 잘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교만한 자기, 음란하고 포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인내가 가능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무거운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데요, 인생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에게 가장 큰 사기를 쳤던 장본인이 누구냐? 그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불행을 주었던 장본인이고 가장 나를 농락하고 나를 가장 위선적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답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거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고되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답답한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녀도 내 자존심도 내 꿈도 내 사업장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쉼은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속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전국은 내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로운 의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가지치기 하셨습니까? 가지치기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가지치기예요. 인생은 소유관입니다.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가지치기를 잘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잘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느 수박 농사를 크게 짓는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수박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가지치기랍니다. 저도 수박 농사를 졌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수박을 심어서 수박 나면 이상하게 수박이 조그매요. 요것만 할게요. 조그만해요. 많이 달리기는 많이 달리는데 해봤자 요거 크진 않고 이것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나온 수박, 특히나 저 무등산 수박 같은 건요. 수박이 이것만 해요. 아, 코도 너무 커요. 그런데 가격이요. 수박 이만한 가격은요. 가격이 일반 수박의 4-5배가 비싼 거예요. 4-5배가 비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수박을 만들 수 있는가 하고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박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가지치기라는 건 자질구레한 열매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클 만한 열매를 딱 봐서 그것을 갖다가 가려내서 그 열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자르는데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 번 할 때 주는 일당이 100만 원이에요. 전문가를 부르는데요. 가지치기를 한 번 해주는데 일당이 1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상품성 있는 최상의 수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가지치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 중에서 다 빵점, 수학만 100점. 수학만 100점. 그래서 대학교 가서요 몇 군데에서 다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어느 대학에서 수학 100점 맞은 걸 보고 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서 특채로 대학을 합격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수학 100점 맞은 것 때문에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었잖아요.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장난으로 혓바닥을 쫙 빼고 장난으로 메롱하는 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게요 수십억에 팔렸습니다. 메롱하는 사진이 수십억.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메롱했다면 한대 그냥 얻어맞죠.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메롱하니까 그 사진이 수십억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 한 장 쓰려면요 수백만 원 주고 초상권을 써야 돼요. 수백만 원 로열티를 지불해야지 그 사진을 쓸 수 있어요.
메롱하면 하면 안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만 메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는 나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쳐내는 것입니다. 아픔이요 슬픔이요 곤고함이요 혼란스러움입니다. 그러나 가지치기의 과정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연단 과정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며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동방의 의인 욥은 가지치기 과정에서 자식들을, 하인들을, 모든 재산을, 건강을, 친구와의 우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치기를 잘 함으로 해서 욥은 생명과라는 놀라운 과실을 맺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열매를 얻자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생명과예요. 생명과를 얻자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론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이 경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최고의 열매인 생명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안 하면 입만 무성할 뿐입니다. 열매가 달린다 할지라도 가지치기를 안 하면 그 열매는 치리기일 뿐이에요. 가치가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의 아픔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지치는 시련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가지치기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세계 제1의 가지치기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 후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고 현실의 아픔을 잘 참고 견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니다.